오늘은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이지만 이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두 인물,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가 대비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냐 하면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느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의롭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죄와 구원에 관련된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 안에서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함께 죄인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후손된 우리에게 죄에 따른 죄책과 죽음을 아담이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사람이면서 동시에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에는 아담과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표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그 언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담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으셨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네가 나와 계약을 맺어서 내 율법을 다 지키면 너의 후손도 다 그 영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범죄하면 네 후손도 다 똑같이 너와 같이 죄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12절에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은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8절도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19절에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으니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무려 12번이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를 반복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표성을 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류의 대표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다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불순종했지 내가 했습니까? 왜 내가 죄인이 되고 왜 내가 죄의 싹신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은 대표의 원리다. 아담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그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자이므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가 대표한 모든 인류는 함께 죄를 지은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 지었다고 하는 말의 이 시제가 뭐냐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한 가지 행위를 가리키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과거에 일어난 아담의 불순종, 그 단 하나의 사건으로 모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담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도 그와 함께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의 원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세워서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대표인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안에서 아담의 행위는 우리를 대표하는 행위가 되고, 아담에게 약속한 생명과 사망도 우리의 대표인 아담에게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우리의 대표가 되기에 충분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대표가 좀 불충분하고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세워서 우리를 그 죄에 빠지게 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배웠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의와 거룩함이 완전하도록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뭐 하셨다고요?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고의로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서 교만하게 그 사단의 유혹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의 죄가 왜 내 죄가 되고 아담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아담의 죄에 정갈하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와 죄책은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언약적 관계로 인해서 또 죄인이지만 실제로도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성향과 죄의 부패한 그 모든 일들은 여전히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그 성향과 경향이 부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도 배웠죠. 인간의 사중 상태를 설명하면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마음만 먹으면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죄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선은 조금 더 행할 수 없고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혀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르기문답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죄 아래에서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결국에는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원죄, 아담이 지은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원죄는 전가되지 않는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이지 우리의 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하면 모방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이 죄를 보지 않게 하고 나쁜 것을 보지 않게 하고 좋은 것만, 선한 것만 보여주면 인간은 온전히 선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죄를 모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우리의 원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스승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오늘날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그냥 늘 이런 환경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유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이나 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담의 죄가 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은 잘못되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원죄가 없다고 하면 그러면 사망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이 모방이라고 하면 아담만 죽고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죽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할 때에 이것을 어기면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죄의 싹이 사망이거든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죽음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와서 주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이 죄라고 말했을 때에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데 죄를 정할 수 있는 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죽었다.
사람들에게 사망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원죄가 있어서 죽음에 이른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원죄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었지만 법이 없으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어요. 이거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걸 처벌할 법이 없어요. 그러면 죄로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안 여기잖아요. 마음으로는 심정으로는 저 나쁜 놈, 저 악한 놈 아무리 해도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법에 그런 것에 대해서 처벌할 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야, 그게 어디서 죄야? 법으로 정죄할 수 있어? 없잖아요. 기준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라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정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모세 이전에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죄가 모방이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이 누구죠? 아담의 자식이 누구예요? 왜 마스크를 써서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건가요? 이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아담의 자손인 그 가인과 아벨은 그 부모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못 봤죠. 태어나기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태어난 이후에 그 가인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죄의 본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왜 주셨을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죠. 율법의 목적이 뭐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잖아요. 아니, 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죽는 것인데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고요? 왜냐하면 첫째는 뭐냐 하면 이 13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담을 알지도 못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담이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아담의 죄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 적도 없고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 율법을 주셔서 너가 아담과 똑같은 죄는 짓지 않았어도 너도 여전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너 봐라, 내 죄인이지 않느냐, 너 죄 짓지 않았느냐고 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그렇죠,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왜 그러느냐? 모세 율법을 너희들 다
어겼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뿐이 아닙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무뎌진 마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우리를 그 율법의 말씀으로 깨워서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왜 은혜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은혜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 왜 은혜예요? 율법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가 죄가 죄인지 모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짓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상태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의 말씀이 무뎌진 내 죄악을 깨우치고 일으키고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해 주어서 아, 이게 죄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멸망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그래서 율법적이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게 뭐 죄야, 이런 것은 남들도 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율법의 말씀으로 쳐서 찔러서 송곳같이 찔러서 아야 아프게 하고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은 단순히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고 심리적인 평안을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세상에서도 다 해요. 오히려 세상에 어떤 강자나 또는 스님의 강좌도 가서 들어보십시오. 무슨 스님이에요? 뭐 이 즉문즉답하는 그 스님의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TV에서 나와서도 얘기하던데 얼마나 즉각적으로 대답을 잘해주고 사람 입장에서 대답을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걸 듣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간다고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길을 즐겁게 하고 여러분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고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어서 여러분들 돌려보낸다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그래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정죄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는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죄인데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왔는데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육신의 소욕과 기쁨과 자기 자랑과 자기 영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다 온 우리에게 참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고요. 죽음이 왔다고요.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아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 머리 위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관하고 죄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멸망으로 끌고 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실자의 뭐다? 모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실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아담처럼 죄를 가지고 오는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그 대표성에 있어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같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둘이 가져오는 그 양상은 완전히 다른 거죠.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뭘 가져왔습니까?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대표로서 생명, 의, 이런 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짧은 말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모형,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원형과 닮은 점을 가지고 원형을 예표하고 가리키고 보여주지만 탁월함에 있어서는 원형에 미치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표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같은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정죄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와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와 생명, 그 영원한 복은 그냥 거저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한 속죄다 그렇게 얘기하죠. 알미니안 주의자들은 보편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죽으셨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느냐? 그것을 자기가 믿기로 결정하는 사람만 믿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와 거룩을,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지만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우리를 죽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몇 세를 살고 그 다음에 죽었더랍니다. 죽었더라.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족보를 보세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세 살다가 죽었다. 다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의 별명이 뭐냐 하면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가 됩니다. 이 족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낳고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 누가 누구를 낳고. 거기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죽음이 생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족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족보에 있다가 생명의 족보로 옮겨진, 사망에 있던 자들이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던 아담의 족보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예수의 족보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이나 또 나 자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어떠한 것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무시무시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아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지를 알아야,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사랑인지를 알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십시오.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에이, 모르겠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부패고 타락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이 은혜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웃에게 증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생명 안에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 자리로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우리의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